예, 오늘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예.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게 무슨 병인가 하면은 어떤 분 보니까 개를 자기 집에 개를 100마리 키우는 여자분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 내가 개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신과에 보면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인가 하면 늑대 여우를 보고 내가 여우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여우처럼 산다는 거예요. 같이 딩불 먹고. 느부갓네살이 이런 병이 걸려서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온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예, 좀 그런 관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4장을 기록한 게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왕이 정신 이상이 걸렸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은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끌고 가지는 그냥 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짧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그렇게 있고 서론에 내가 7년 동안 미쳐있다가 내 제정신 돌아왔어. 나는 정말 난 여러분이 평안하길 원한다. 또 이런 정말 하나님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미쳐있는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자기가 처음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엘 부른 거야. 야, 지난번에도 너 내 꿈 해결했잖아. 내 꿈 좀 해결해 줘봐.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한번 1절에서 3절 서론 한번 보죠. 그래서 저도 텔레비전에 한번 개를 100마리를 키우는 여자를 봤어요. 집안에. 근데 그런 여자들이 많아. 근데 우리가 정상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그 느부갓네살 병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런 게 남자한테 버림받았는데 날 버린 남자보다 개가 더 낫더라. 그리고 개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케이스를 몇 개를 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내가 7년 미쳤다가 되돌아오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1절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 그러죠.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1절에는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 이적 내가 이 이적과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기적이죠. 나는 이 기적을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좀 내가 7년 동안 미쳤어요. 제정신 돌아온 거 좀 나는 알게 하기를 원해요. 또 세 번째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으로 크다 그의 이적이. 그게 큰 이적.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하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행위라는 거죠. 큰 이적. 능하시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다음에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연초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저한테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 이제 많이 안정이 돼 가는데 정말 저는 평생에 살면서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불안이 공격을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이게 뭐야? 왜 사람한테 이런 게 오지?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요새는 좀 굉장히 좀 편안해요. 난 때보다. 이게 몸에 병난 것도 힘들지만 사람이 심적으로 오는 건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내가 뭐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한테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드냐면 근심하고 두려움이라고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시중에 주석이 호쿠마라는 주석이 있어요. 강병도 목사님 책인데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이분은 그런 주석책을 한 시리즈를 3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만들어서 판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호쿠마라는 주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큰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요. 이분은 이 호쿠마라는 주석을 만들면서 그걸 좀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주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 주석을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히트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강 목사님 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간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게 간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출판 사업 하다가. 근데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도 그 목사님, 그 강병도 목사님 아들이 간증이 유튜브에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게 우리가요 항상 이 근심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옆 사람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평안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정신병 7년으로 얼마나 힘들어서 뭐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7년 동안 짐승같이
어느 짐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머리는 독수리 머리 같고 발톱 손톱이 다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나 평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 더 한다면은 갈라디아 아니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일본 수상이 항상 우리 한국을 비방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근데 아베가 알아요. 이 독도 땅이 한국 땅이라는 거. 근데 계속 뭐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난리치지? 여러분 길바닥에 쓰러지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없어요 이제 아베는. 아베도 없고 새끼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베도 없고. 우리 시진핑을 보면 그러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13년 동안 하면서요 전 세계에 겁을 줬어요. 자기 전임자 후진타오를 회의할 때 개망신 주더니 후진타오 끝났습니다. 저걸 죽는 걸로 끝내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두는 걸로 끝내느냐, 이거 결정하고 있대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을 잡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 빨리 없애 죽여버리자 그러고, 옆에 사람은 우리 중국 전통은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날뛰던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잖아요. 푸틴이 왜 저렇게 전쟁을 계속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 끝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책임 때문에.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자꾸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 교회로 축복교회 한번 가보라고. 가끔씩 사람들이 와요. 한 주에 한둘이 와요. 누가 보내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떤 유튜브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아이하고 엄마가 왔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신학대학원 졸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근데 집사님 얼굴이, 여자 집사님이 새카매요. 나는 그렇게 새카만 여자 처음 봤어. 근데 어디에? 50평에서 일할 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데려왔어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유치원에서 퇴학을 당했다. 왜 그래요? 도저히 유치원에서 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애 때문에 속 썩어서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새카매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유아실 앞에 의자에서 안수 받다가 영안이 확 열려버렸어요. 은사가 그냥 큰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엄마가 은혜 받으니. 근데 지금 20살인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영재야. IQ가 너무 높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느부갓네살도 내가 7년을 미쳤다가 있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정상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네.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살아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어느 날 한번 큰 불을 한번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제도 저 파주에서 무슨 영재 학교를 하는데 학생이 150명 정도 된대. 그 영재 학교를 하는 집사님이 여기 들렸다고. 자기 부인 이분은 처음 예언을 받는데요. 44살인데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방언하고 있어요. 이게 방언이라고. 자기 그래도 이게 방언이야. 자꾸 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도 이 집사님이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역하면서 참 많은 기적을 일어난 걸 기억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다 교회를 접었어요. 목사님 그날 여기 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10년 후에 그 교단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5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더라고.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아멘. 예, 우리는요 여기 뭐 한과 사업을 하던 집사님 한 분도 뭐 여기 그 사람 목사예요. 여기 와서 권사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예요. 한과 사업을 뭐 10년을 했는데 빚만 몇 억을 졌다는 거예요. 그 뭐 보청기 장사에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지금 기도원해요. 서산에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지금 여러분 그잖아요. 저는 그 뭐 이렇게 지금 지나오면서 참 이런 많은 그 뭐 내가 그래서 책 제목을 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슨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책에 넣으면 아주 예쁜 책이 한 권이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뭐 별 사람 다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미치광이에서 치료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로 그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내가 7년을 미쳤던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또 이런 이야기 나오죠. 4절에서 뭐 9절 뭐 다는 안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 빼서 드릴 건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거든요. 너 좀 나한테 와서 꿈 좀 해석해봐. 꿈 해석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꿈 좀 해석해봐. 그럴 때 이 다니엘에게 얘기할 때 너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꿈을 해결할 수 있다. 한번 이제 여기 4절 5절 있는 뭐 다른 점쟁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물었는데 답을 못 받아. 7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랄이라는 이름을 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여기 뭐라고 써요? 다니엘 보고 거룩한 신들의 영.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들의 영. 예.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예. 이제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알려줄 거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본 환상을 뭐 해라? 해석 좀 해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 우리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낮에 설교도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참 목회를 하는데 강화도에 있는 강화 내리감리교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교회야. 그 굉장히 100년 전통이에요.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대신해서 엄청 좋은 교회를 봤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하면서 이게 자꾸 목회가 찌부러진 거예요. 예. 목사님이 갖고 있던 교회가 대지가 2,000평이에요. 큰 교회야. 그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삼각교회로 지금 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60의 나이에 기도를 시작했어. 나이 60세. 기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가서 새벽 4시부터 새벽 5시부터 아침 11시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 5시 가서 11시까지. 그러니까 한 5를 빼면 6시간 정도 하시죠. 그럼 낮에도 기도하고. 근데 이걸 몇 년? 7년을 기도했대. 네 나이 몇 살이겠지? 67이래. 근데 지금 뭐 어떠냐? 몸이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목사님, 나 몸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60의 시작에도 이런 불을 받는데 지금 50대 초반인 사람 꿈을 가지세요. 60에도 불을 받는데 40대도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꿈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 바쁘고 저기 바쁘고 이런 게 아니라 새벽에 5시부터 기도해서 오전 11시까지 기도해서 뭐 하냐 그러면 교회 뭐 어제 교회 냉장고에 있는 음식 꺼내서 뭐 음식 먹고 집에 가고 뭐 이런다. 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 은밀한 걸 말할 수 있는 이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뭐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좀 많이 있지만 그 좀 저는 은혜로운 게 요한복음 7장 37절. 저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항상 저는 의미가 은혜가 돼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계속 기도하면 우리 배에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온 형제도 나한테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손을 얹으니까 자기 넘어지니까 이게 뭐냐고.
우리가 좀 더 큰 능력을 가지면 더 큰 교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은혜로운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뭐하게? 생각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해서 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렇게 꿈꾼 거를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계속 기도해서 좀 높은 경지의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해보자. 예. 요한복음 20장 21인가? 예,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자꾸. 예. 하나님, 나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 제가 요새 우리 민영기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좀 가져요. 예. 민영기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안수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이분이 이 사역을 보더니 내가 은사를 좀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래서 좀 상당히 어느 수준까지 갔어요. 저는 많은 건 별로 없어도 이렇게 손을 얹어보면 능력이 어느 정도 온다. 이거는 체크가 됩니다. 이제 경험상 안수를 해보면 큰 게 하나 오는구나. 큰 것이 하나 오는구나. 이분은 그러더래요. 이번 주까지 회개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작정했는데 이번 주까지 한대요.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택배하는 사람이 3사람이 죽었대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욕심부리다 죽는 거야. 어쨌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봇대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119도 오고 또 경찰차도 와 있는데 거의 죽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뭘 자꾸 응급조치를 하는데 근데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언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합시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성령에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수준을 더 올려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해요. 뭔가 성도들이 문제를 가져오거나 어떤 뭐를 가져왔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능력자라는 거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에 대한 많은 구조도 있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려서 모든 게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도 살아와서 오셔가지고 부활해 가는 얘기 성령 받으라.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야, 너 네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요새 말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그 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꿈 얘기를. 예. 느부갓네살 꿈 얘기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죠. 예. 4장 11절에 18절까지 꿈을 얘기하고 다니엘이 19절에서 20절까지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느부갓네살 꿈꾼 거를 앞에 얘기하고 후반부에 와서 이거 해몽 좀 해줘. 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2장의 꿈은 신상이 있어서 뜨인 돌이 와서 빵 치니까 그 신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뜨인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해주는데, 지금 이 꿈이 좀 신기한 거예요. 예, 꿈을 좀 우리 잠깐 보고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 큰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새들도 오고 짐승도 오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근데 순찰자 여기 순찰자 거룩한 자, 이거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막 꿈에 뭐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근데 이게 무슨 병인가 하면, 내가 볼 때 느부갓네살이 교만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질병 중에 질병이 교만병입니다. 나는 여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인천 쪽에서 오셔요. 왜 자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자랑을 하나 이 말이야. 나는요, 인천에 산에 올라가면요, 10시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인은 가서 여기 축복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큰일 하자 그러는데 자꾸 자기 기도한 것만 자랑을 해요. 나 막 몇 시간. 여러분, 기도한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가 죽어서 무너져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 요새도 내가 오라고 전화하면 그래요. 뭐 장모님 자기 간호한다고. 아니 장모님 간호하려고 산기도 했냐고. 능력 받으려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뭐하냐? 자꾸 혼자 기도하니까, 나는 뭐 아무도 없이도 내가 큰 능력을 지르던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하다 그냥 더 이상 발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게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요새 이 세상에는요, 이 뻥쟁이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아.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뭘 갖고 있냐면 뭐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이 기독교 안에는요, 뻥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뭐 어디 불이 있다면 저기 맨날 불 찾다가 70대 죽어 그냥. 기도를 해서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꿈 얘기 보세요.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계적인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 근데 느부갓네살 문제는 뭐예요? 교만이 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왕이 된 게 내가 잘나서 이게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는요, 이 내가 잘나서 뭘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거 내가 잘났어. 근데 13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천사예요. 예. 14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게 뭐야? 내가 너를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나 그 뿌리에 뭐예요? 참 신기한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뿌리 있는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예.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서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 이렇게 짐승하고 같이 사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16절.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라. 그럼 뭐예요? 7년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개를 100마리 안고서 하는 여자. 그 여자는 어떤 정신으로 내가 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여우가 내가 여우라 생각하고 여우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꼴이 되겠어요? 그런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예. 이 16절이 이 정신병이에요. 내가 그렇게 돼지를 보고 내가 돼지다 생각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과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는 순천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순찰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나님의 통치.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하려고. 아멘. 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8절 보시겠어요. 시작.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너 성령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미쳐버리는 그게 뭐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때 이 뒤에 보면 읽어보면 그러죠. 나는 왕이 미워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그렇죠? 예. 왕이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게 자기는 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이건 정말 그 보면 아주 속상해해요. 그 19절에 보면 왕이 미워하는 사람, 왕의 대적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네가 뭐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몇 년 만에? 7년 만에 네가 제정신을 찾게 된다. 이런 거를 오늘 꿈으로 그 다니엘의 그런 저걸로. 그래서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예.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당신한테 이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다. 좀 이거 끔찍한 일이죠.
7년 동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하신 거라고. 예. 그 다음에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아베 보세요. 길바닥에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그래요. 아니 우리를 36년 동안 갈아먹고도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혀서 독도 타령하냐고. 예?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잖아요. 시진핑 보세요. 얼마나 날뛰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 길을 열어줬냐고. 시주 끝났어요. 뭐 어떤 역전이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제가 이 중국 상황을 보면 시진핑은 끝났어요. 후진타 전임자한테 전임자 개망신 주고 후진타오가 복수한 거예요. 그렇게 요새로 말하면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끝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후진타오 저 시진핑 부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야. 아무리 잘난 중국의 수장도 아무리 잘난 일본의 장도 하나님이 손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 김정은은 그렇잖아요. 죽을 날 이미 받아놨다고. 몰라요. 이걸 언제 죽을지.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미친가면요. 이런 예언을 받았으면 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타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미치는 이야기를 보면 좀 신기합니다. 예. 28절부터 33절 이야기인데 예. 나는 여기 기도하러 오는 목사님이 꼭 성공할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끔 사람이 훌딱 변해버린 거예요. 예. 또 박아무개라는 목사님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손만 얹으면 천국 갔다 오든지 아프리카를 갔다 와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예. 박아무개 한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연세가 많아요. 나보다 한 10살 더 많아요. 손만 얹으면 천국 갔다 와요. 손만 얹으면 아프리카에 누워서 그래요. 나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다고. 내가 아프리카에 길을 걷고 있는데 전부 까맣다는 거예요. 피부가. 근데 어느 날인지 보라고 내가. 또 어떤 목사님 오면요. 손만 얹으면요. 자기가 어부예요. 거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렇게 잡힌다는 거야. 근데 그 고기를 상자에 넣고 이렇게 보면 그게 사람으로 다 바뀐다는 거야. 와, 막 그때 그 박 목사님하고 목사님 여러 명 올 때 계속 이 교회는 엄청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때 하나님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너 평촌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라. 목사님 돈 5천만 원이 아까워서 못 세우는 거야. 뭐가 아까우세요? 교회 당신 재산 10억 넘어 5천만 원 내서 교회 세워도 그거는 당신 이름으로 계약하니까 당신 앞에 있는 돈 아니냐. 교회는 하나님 거지만 5천만 원만 헌금해. 그리고 그 일 해보라고. 안 해요. 이혼당했어요. 부인이 소송했어요. 뺏어간 돈이 5억이 넘어요. 원룸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말 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말 안 되면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몰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 내가 아직도 이 손을 못 띄는 거는요. 막 또 열심히 기도하고 얹으면 또 그런 능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박 목사님 오늘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입신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큰 불덩어리 하나 줬대요. 막 입신하고 나와서요. 이 불덩어리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옆에 목사님 있다가 좀 보자고 날 달라고 그런데 훌떡 먹어버리더라고요. 불이 속에 들어갔다고. 이런 큰 불을 받고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줄 때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니 거기 보면요. 30절에 이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이 뭐예요? 설교 오래 안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야 돼.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해야 돼.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잘나서 이 큰 바벨론이 내가 이 왕이 됐다고. 여기서 찍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내 능력 권세로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왕권이 뭐 이게 다 내가 잘나서 했다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내가 이 내가 병이 내 병이 걸려가지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야? 짐승처럼 정신병이 걸린 거야.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미쳐버린다. 교만하면 미쳐버려요. 32절을 보세요.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시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가 한 7년 되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신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고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를 보고 내가 여우다 생각하고 돼지 새끼를 보고 내가 돼지다. 소를 보고 내가 소다. 이 사람은 지금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이 미쳐버린 거예요. 병이 뭐예요? 교만병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은사를 받아도 은사를 받는 순간 목사한테 대들어요. 아, 난 목사님 필요 없다고. 나 혼자 하겠다고. 다 실패합니다. 능력 받으면 저 혼자 까불다 죽어요. 난 많은 은사를 받는데도 그 은사 두 가지요. 다윗이 되느냐 사울이 되느냐. 사울 실패하잖아요. 지 멋대로 하다가. 다윗은 성공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지만. 여러분 은사 사역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서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이 교만병에 걸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뭘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큰 거 주실 수 있거든요. 왜 박태선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 장로미하다. 무슨 소리요? 정통 교인이었어요. 근데 무슨 병이? 교만병이 다 망쳐버린 거죠. 예. 잠언 15장 25절. 예. 성경 한두 장 끝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뭐 하신다? 허신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 그 집을 뭐요? 헐어버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짜리 그 당시 평소 돈 5천만 원이면 집 얻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교회 할 수 있어요. 입신해서 능력 나타나. 목회하시라고. 하나님 집을 깨버리더라고요. 이혼했어요. 그 늙은 나이에. 딸이 고등학교 영어 교사예요.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똑똑해요. 딸을 잘 뒀어요. 딸이 여러 명 있다고. 근데 가정을 하나님 깨시더라고. 너 하나님 이래라 안 들으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님, 그 박 목사님 사모님 진통제가 안 듣는 사람이야.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돼. 저 50평에서 일할 때 안수 한 방 맞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그분이요. 돈 100만 원 헌금했어요. 통증 사라졌다고. 아니 세상에 안수 받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그 가정의 길을 계속 여는 거예요. 근데 왜 불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또 여러분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잠언 21장 4절. 은사를 받기도 힘든데 그런 은사를 받고 매일 천국 갔다 와요. 뭐 부러울 게 있어요? 내가 선교할 아프리카도 보이는데. 좀 순종할 만하지. 21장 4절에. 이거 눈 높은 것도 병이요, 죄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니라. 눈 높은 것도 죄가 되고 마음이 뭐요? 교만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 옆 사람 교만해져서 죄를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13절. 23절.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경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 짐승처럼 살다가 뭐 회개했겠죠. 잘못했다고. 뭐 회개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께 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34에서 37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것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늘을 쳐다봤는데 자기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요, 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그렇고,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 참 많아요. 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절대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모르는 교인이 여러 명 있어요. 교회 보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본인은 귀신한테 잡혀서 몰라요.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런데 눈치 보여서 은혜 받으러 못 다니겠다고. 주일날 교회 와야지. 어디가 자기 교회? 수요일에 어디 가요? 자기 다니는 교회 와야지. 다른 나라 가서 뭐 은혜 받든지. 뭐가 눈치가 보여. 근데 그 사람 풀어지지 않아. 똑같아서 눈치 보여서 은혜 못 받겠다. 지 아버지를 몰라. 그냥 저랑 우리 자녀들이랑 이간질이라 시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예요, 그게.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잖아요. 7년 만에 또 그게 얼마나 기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아무도. 예, 하나님은 뭐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그래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 예.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6절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강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한 지극한 위사가 내게 더하는 게 왕권이 회복된 거야. 아니 미친 것만 고쳐도 괜찮은데 뭐예요? 왕권이 다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이 결론이 그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 그렇게 뭐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이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줬다. 근데 내가 그거 없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벨론 왕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만을 하나님 뭐에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라면 하시고, 할렐루야, 선교사 하라면 선교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평강해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에 뭐가 와야 된다? 평강이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다는 거. 지금 그전에 7년 믿었다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제정신 찾은 것도 기적이고 왕권을 다시 회복한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 큰 기적이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꾸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이 왜 시키냐고 그러죠. 그동안 여러분 여기서 안수받고 그런 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 춘천에서 어느 목사님과 젊은 목사가 아들 둘이하고 같이 왔어요. 셋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영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둘이가 춘천에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역하고 애들 둘이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잘 된대요. 뭐 저 지방에서 이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또 그 동네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축복교회 왔다가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아서 이런 영성 사역을 한다고. 그냥 아버지도 열고 아들들도 열어주니까 자기는 그런 사역 한다는 거예요. 잘한대 아이들이 예언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 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다시 해보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합시다. 또 한번 우리 도전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열어주기 시작하면 막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부흥회 하면서도 저는 기대하는 게 그래요. 또 한번 이런 사역을 일으키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때 여러 남자 목사님들 그리고 영이 열린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은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11시에 내 방에 들어와 방방에 누워버렸어요. 왜 그랬는데 나도 저거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주는 거지. 내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 돈 받고 장사하지. 내가 한 1,000만 원씩 팔겠다고.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들어왔어요. 내 방에. 들어 눕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님 받은 거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가 올 거다. 우리가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또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또 올 거란 얘기죠. 이런 젊은이들 그런 성령이 부어져서 정말 너무 기뻐서 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축복교회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이 일어나도록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근데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은사는 목사님이 좀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만은 이상해. 아니 그래 산에 가서 자기 기도하는 그게 뭘 대단해요. 나야 밤에 10시에 올라가서요. 새벽 2시까지 그 뭘 그렇게 자랑을 하냐고. 기도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게 능력받기 위해서 온 거지. 갑자기 사람이 그게 자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속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다시 그 길을 그런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된다. 난 이런 자꾸 눈에 청년들만 보여요. 청년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데 이 사람들한테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또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겠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소선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은사 성령만 아니라 우리 삶이 뭐 호세아서도 그렇고 미가서도 계속 성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소선지서 12권을 전부 강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돼서 그런 큰 은혜 갖고 하나님의 큰 사역하는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